안녕하세요. 이제부터는 그 책을 한 권 읽겠습니다. 김흥호 선생님 저서인데요. 신의 아들 예수, 그리고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 신의 아들 예수,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 이 화면이 거꾸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책을 함께 읽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롤로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의 시작은 태초에 말씀을 무엇으로 고칠까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것을 행동이라고 하자 그때 악마가 나타난다. 근세는 중세의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시민의 자본 사회가 시작되는 때이다. 신본 사상이 녹이 슬고 인본 사상이 밀려들고 군주 정체가 깨지고 민주 정체가 대신하여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때이다. 이때의 관념 철학은 아무 쓸데가 없고 실천 철학만이 그들에게 매력이 있었다. 그래서 괴테는 말씀을 행동으로 고쳤고 그때 악마가 달라붙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신학계에서도 항상 우리 말씀 철학이냐 실천 철학이냐 이 로스 신학이냐 프락스 신학이냐 이게 나눠져 있죠. 하나님 대신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였으나 인간에게 왕위는 전해지지 않았고 도리어 악마가 왕권을 차지하고 만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도리어 악마에게 조롱당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이것이 자본주의요 공산주의 시대이다. 지금 우리 시대가 사는 시대가 자본주의 하면 공산주의죠. 그러나 자본주의 그것도 역시 우리 악이 지배하는 시대고 공산주의 시대 이것도 역시 악이다 이거죠.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인간이 주인인 것처럼 된다고 했지만 사실 인간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악마가 주인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역시 말씀은 행동, 즉 인간적 지배로 고쳐질 말씀이 아니다. 말씀은 그대로 그리스도, 즉 인간적 순종이어야 한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요한의 말이다.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이며 예수는 진리의 화신이다. 한마디로 말씀의 체득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다. 이 말씀이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말씀은 행동, 즉 인간적 지배로 고쳐질 말씀이 아니다.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리스도, 즉 인간적 순종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주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게 인간적 순종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냥 쉽게 생각을 하자면 그리스도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다. 그런데 다섯은 이 그리스도 하는 것은 어디에 그리로 섰다. 그리라고 하는 거 어디에?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섰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분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금 우리가 말씀하게 되면 위에서 주어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행동하면은 나의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 의지를 강조하고 행동하는 거죠. 행동이 있었다. 우리가 말씀보다 행동이다 하는 순간 자기의 주체적 의지가 앞서면 누가 결국은 나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 나가 하게 되면 결국 나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나와서 악이 되고 마는 거죠. 이 세상은 인간이 주인이 된다고 했지만 결국 인간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악마가 주인이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은 절대의 세계, 인간은 늘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런 인간적 순종,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에 순종하는 그런 인간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 세상을 정말 인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길이지, 인간이 주인이 된다 하는 순간 이 세상은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악마가 주인이 되고 마는 그런 세상이 온다. 저는 그렇게 뿌리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어서 읽어봅니다. 사람들은 요한복음, 특히 요한복음을 우리 동양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한다. 동양인의 특색은 체득이다. 진리의 체득, 하나님의 형상의 자각, 이것이 동양인의 특징이다. 동양인의 특징은 진리를 자각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그렇게 자각을 하고 그것을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동양인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태초에 나무가 있었다. 나무가 불과 같이 있었다. 나무가 곧 불이다. 태초에 진리가 있었다. 진리가 생명과 같이 있었다. 진리가 곧 생명이다. 태초에 그리스도가 있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다. 태초에 학생이 있었다. 학생이 선생님과 같이 있었다. 학생이 곧 선생님이다. 이렇게 곧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학생이 곧 선생님, 진리가 곧 생명, 나무가 곧 불, 말씀이 곧 하나님, 이 곧, 즉 이런 관계성을 우리가 그 관계성을 가지는 게 우리가 생명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선생님과 오래 같이 있다가 선생님이 체득한 것을 학생도 체득하기를 좋아한다. 이것을 도라고 생각한다. 선생님과 뭐 1, 2년 같이 있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일생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그 선생의 도를 내가 이렇게 전수받는, 그걸 우리가 동양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걸 그렇게 돼야 체득이 된다는 거죠. 예, 요한복음은 체득하는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체득하는 것이다. 체본은 하나님이요, 체득은 그리스도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바라는 것의 실상은 체본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는 체득이다. 선생님이 쓴 체본을 바라는 것의 체본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도저히 학생이 쓸 수 없는, 그것은 도저히 학생이 쓸 수 없는 작품이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또 쓰고 또 쓰면 학생도 어느새 그 필법을 체득하게 된다. 이것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체득하여 증거를 잡게 되는 것이 도이다. 이 도가 동양인의 신앙이다. 동양인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받아 하나님의 도를 체득하는 것이다. 체득이 없으면 그리스도교는 동양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붓글씨에 대해서, 붓글씨를 가지고 비유를 이렇게 하셨는데, 붓글씨를 할 때 선생님한테 이렇게 붓은 어떻게 잡고 그런 글씨는 어떻게 씁니다 하는 그 요령을 직접 가르쳐주고 보여주죠. 그리고 그렇게 그 다음에 내가 쓴 대로 쓰는데,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직접 체본이라고 붓글씨를 이렇게 써서 체본을 남겨주죠. 그러면 그 체본을 가지고 학생은 그 체본대로 체본의 모습 모양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쓰는데, 그게 금방 될 것 같지만 잘 안 되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선생님이 계셔야 되고, 선생님이 또 이 체본을 주시고, 그 체본을 따라서 학생은 계속 선생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선생님의 그 어떻게 쓰셨던가를 기억하면서 그 체본 그대로 따라서 해보는 그런 연습을 통해 가지고 차츰차츰 선생님의 체본과 같아지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훈련이 동양인의 교육 방식이다. 이 복음도 하나님은 말하자면 선생님이고,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체본이라 이거죠.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노력해 갈 때 차츰차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체득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지 100년, 기독교는 과연 한국에 뿌리를 내렸는가? 아니다. 교회의 수나 교인의 수는 뿌리가 아니다. 설교나 신학은 뿌리가 아니다. 그렇죠? 지금 뭐 우리 사회의 교인 수나 교회의 수가 10%를 넘는다. 거의 20%가 된다. 선주교까지 합해서 20%가 다 된다.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그 수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신학을 만들어내나? 그런 것이 뿌리가 아니다. 뿌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를 체득하고 사는 것이다. 진리의 체득의 우리 뿌리다.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산다 하는 그게 그럴 때 체득이다. 바울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체득한 사람이다. 이것이 동양의 종교다. 바울은 동양 사람으로서 서양에 전도한 사람이다. 서양 종교 뿌리는 동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체득의 종교이다. 율법을 체득하는 것이다. 율법을 밖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안으로 체득하는 것이 그리스도이다. 예언의 성취, 예언의 체득, 곧 복음은 체득이지 체득이 아니면 복음은 지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오늘은 프롤로그 말씀이라는 프롤로그를 읽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